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집니다. 기대가 달라지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아멘. 자, 행동이 달라지면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좋은 습관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서 나의 인생도 바뀌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중점적으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이 주권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찾아 봉독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70인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어요. 그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셨는데 이 70인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달려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밑에예요. 18절. 그래, 나도 그걸 봤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파송한 그 70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졌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뚝뚝뚝뚝뚝 그냥 우르르 다 떨어진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니메이션으로 이러한 것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신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정말 그 어둠들이 다 뚝뚝 다 나가 떨어지는 거.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림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도 있고요. 또한 교회가 합심해서 막 기도를 드리니까 그 기도가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향기가 되어져서 기도의 향이 올라가네. 막 향기가 되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막 올라가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주변에는 그 어둠이 지나가다가 다 뚝뚝뚝 다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보호막이 딱 되어져 있으니까 그 교회는 침투를 못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 막 뚝뚝 떨어지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든 거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예,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요. 지금은 그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아멘. 그렇죠?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동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 그것이 인생을 좌우한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바라본다. 바라봄의 법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는 예외야? 불가능합니다. 그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치면서 마지막 때에 배교가 일어나고 그 진리에서 많이 떨어져 나간다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도 장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는데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무엇을 바라보느냐? 제가 첫 단추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첫 단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니까 내 발걸음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바라봄의 법칙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번에도 제가 간증을 했듯이 2010년도 10월 달에 저에게 주신 그 꿈, 저는 마음에 새기고 각인을 시켰어요. 왜냐? 마지막 때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해답이 되어 있다. 첫 스타트가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라고 한다면 위험 신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노라고 한다면 거기는 지금 현재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단추를 깨도요,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으면 옷이 어떻게 될까요? 단추가 짝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다시 다 풀어야 돼요.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합니다. 출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발점을 여러분들은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첫 출발점,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이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아멘.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어머,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만약에 아멘이 안 나온다, 오늘 철야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네. 네.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그 뒷말이 핵심입니다. 자,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 하지 말고? 네, 기뻐하지 말고. 참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권능, 권세가 있습니다. 다 나가 떨어집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이게 뭐지? 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뭘까? 무엇으로 기뻐하래요? 누구 이름이? 내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내 이름이 지금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특심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바다에는 떠다니고 있지만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선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항해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은 배는요, 표류하고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배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떠 있는 듯 해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게 되어지겠죠. 멸망의 길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인지 못하고 서서히 사단의 전략은요, 비커 속의 개구리와 같은 전략을 씁니다. 단번에 극단적으로 바로 하지 않아요. 사단의 전략은 서서히 멸망시키고 죽이는 방법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사단 숭배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사단이 우리 형제님한테 사단 따라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가운데 가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렇죠. 안 간다고 너나 가. 그렇죠. 예수의랑 떠나 가라고 대답하시겠죠. 이렇게 당연히 대답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그렇게 전략하지 않아요. 어떻게 다가오느냐?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그러니까 비거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이는 방법을 씁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오늘은 좀 피곤해. 그냥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그냥 예배 드려야지. 오늘은 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예배보다 이걸 먼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서서히. 몸이 오늘 좀 거시게 하네. 그러면 오늘 기도는 조금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 있죠. 서서히 타협하는 거. 그러니까 서서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단추를 놓쳤어요.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께 시선,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첫 단추예요. 거기에서 벌써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결과는 뻔해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기냐 짧냐 그 차이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한탄하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무엇을 놓쳐서? 초점.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는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아무리 장담을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밀 까부러지는 그러한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미혹이 판을 칠 때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매일 하시면서 아멘.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지 항상 체크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칠 때에 이것을 체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폭풍우 속에서도 항해하고 있는 안전한 배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잠자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폭풍우 치면서 막 휘몰아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뭐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 불러야 돼요. 예수님, 폭풍우 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폭풍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예수님 일하지 않으세요. 요청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네. 내가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폭풍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폭풍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지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보세요. 지금 있는가 없는가? 자, 한번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도 이제 태필린 복음 가운데 우리가 봉독을 했었는데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두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재물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주인일까요? 왜 이렇게 표현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은 뭐 자녀다,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기에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자 청년도 다 모든 것을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순종을 못했어요. 그게 뭐죠? 재물이었어요.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슬피 네, 뒤돌아서 떠났어요. 누굴 떠났어요? 예수님을 등 돌렸어요. 누가? 부자 청년이 등 돌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두 주인을 삼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물질.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때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왜 이거를 중히 여기시면서 훈련시키시는지 때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시고 옳으시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우선은 순종하고 봐요. 그냥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서 주님 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왜 그러시는지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순종은 합니다. 주님 그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계속 묻고 왔었어요. 몇십 년이 지났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니까 이제 좀 이해가 조금씩 되어져 가요. 어른이 되니까. 어릴 때는요. 자,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돈이 주인입니까? 그래요? 돈이 주인이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돈? 아, 그리고 우리 아가씨 돈이 주인이세요? 네. 자, 보세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돈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그쵸? 아이들에게는 뭐가 돈 줄 테니까 따라올래? 아니면 돈 없어도 엄마 아빠랑 살래?
그쵸. 돈이 주인이라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엄마 아빠가 주인이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돈이 왜 주인인지를 조금씩 이해가 자, 우리 벌써 웃고 계셔요. 어른들은 아, 어, 돈이 주인,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지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꼭 집어서 돈일까? 재물일까? 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할까? 어릴 때는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 쉬워요. 우리 아이들한테 돈 줄 테니까 엄마 떠나라고 하면 절대로 안 떠날 거예요. 그치, 소망아? 네. 네. 그런데 이제 다 큰 어르신 이렇게 보면 돈 줄 테니까 부모님하고 떨어지시죠.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감사하죠. 계속 준다는데. 아유 감사하죠. 뭐 그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 이거를 하나님께 계속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때가 언제예요? 뭐 하는 시간이야? 돈 버는 시간. 그렇죠? 젊을 때는요. 자기 계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리고 어릴 때는 노는 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시간을. 먹고 노는 거, 어린이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때는요, 자기 계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어른들은요, 돈 버는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곳 가운데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돈 버는 거에 시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뭘 많이 보게 되어져요? 재물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시선을 어떻게 된다? 빼앗긴다. 어린아이들은 주로 많이 뭘 봐요? 엄마 아빠를 많이 봐요. 엄마 아빠가 중요해요. 많이 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젊은 청년들은 엄마 아빠 많이 보나요? 친구들 많이 보나요? 노는 거 세상 그쵸? 할렐루야.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은요. 돈 버는 거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니까 돈에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죠.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뭐 하는 거? 버리는 훈련. 버리는 훈련. 제가 어저께 집에 잠깐 갔다 와서 열심히 뭔가를 막 옮겼어요. 챙겼어요. 뭘 챙겼을까요? 네, 책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참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첫 번째로 빨리 박 목사님이 버리지 않도록 빨리 챙겼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 교구. 안전하게 숨겨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하다 했는데 집에 갔더니 또 나의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어젯밤에 가가지고 열심히 옮겼어요. 책이었어요, 책. 책을 열심히 옮기면서 이거를 다 가지고 여기로 오려고 했는데 이게 못 가져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떡하지? 놔두면 방송에 다 버릴 텐데. 어쩔 바를 몰라 하다가 막 이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주한이 방, 사랑이 방에 있는 그 책들을 우선 사랑이 방에 있는 거가 엄두가 안 내서 건들지 못했고요. 우선 주한이 방에 있는 그것들을 제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안방에 책장에 다 꽂아놨어요. 그거 해놓고는 이제는 안방에 있는 것은 설마 버리지 않겠지. 예, 주한이 방, 사랑이 방에 있는 것은 다 버릴 것 같고 근데 이제 안방에 있는 거 설마 버리지 않겠지. 이러고는 꼭꼭 숨겨놓고 어젯밤에 그리고는 이제 교회 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살짝 어려웠어요. 이거를 다 버리고 가야 된다니. 막 한참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어찌나 서글프던지. 예, 마음이 서글프면서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버리세요. 버리면 새 것이 옵니다. 다 버리세요. 이러더라고요. 다 버리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 안에 아직도 이 쓰레기를 잘 버리지 못하구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움켜쥐는 것들이 내 안에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구나.' 그래 가지고 어젯밤에 그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을까 하다가 그냥 오늘은 그냥 포기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 안에 아직도 인제 이런 것들이 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왜냐? 여러분들 제가 극단적으로 좀 질문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시선을 빼앗겼어요. 뭐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먼저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놓쳤어요. 눈으로 범죄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행동으로도 범죄했어요. 거기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회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라고 후회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후회 갖고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회개가 없으면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선을 놓치고 죄 가운데 계속 빠져들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이대로 사실래요? 아니면 이것을 주장하는 주변에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다 주님 앞에 쓰레기를 다 버려 버리고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영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관진으로 둘러진칠 수 있는 안전망으로 딱 해 놓고 그리고 "사실래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셨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포기를 못 해요. 안전망을 포기를 못 해요. 지금 이대로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손과 발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손과 발을 잘라 버려라. 그리고 천국에 가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요. 못 해요. 왜요? 그 안전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견고한 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왜요? 이걸 다 잘라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잘라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안전망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해요. 어려워해요. 그런데 마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 가고 싶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 이러면서 이분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뻔합니다. 대답은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대다수가 많이 있어요.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돼요. 이게 첫 스타트예요. 그 누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고깃집에 가면요, 고기 냄새가 나한테 묻어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첫 스타트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첫 스타트인데 이거를 하지 않고 계속 자기 방법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눈 빼버려라. 범죄하는 눈 빼버려라. 눈을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영적 쓰레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 다 장애물들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 다 갖다 버려라. 영적인 쓰레기들 다 갖다 소멸의 불로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플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그래서 작전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러한 자기 부인도 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동일하게 인정할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 자신을 봐도요. 어저께 내 안에 그걸 봤어요. 아, 지금 이거를 바라보면서 방 두 칸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된대요.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안타까운 가운데 참 서글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냥 그 쓰레기,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재활용이랑 쓰레기 그 쌓아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새 것도 많이 있어요. 쓰지도 않고 예쁘게 이렇게 딱 해놓은 것도. 근데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보물입니다. 귀중한 자료예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소중한 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것이 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갖고만 있으면 짐 덩어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새 출발을 하자 하고 방목사님 어저께 한참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버려라, 버려라. 예. 그래서 차라리 내 힘으로는 못 버리니까 보지 말자. 보지 않으면 뭘 버렸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영적인 쓰레기들을, 이 짐덩어리죠. 이 짐덩어리들을 이걸 계속 뚝뚝뚝 이렇게 떼내면서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다이어트 하는 거죠. 거리감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나 자신도 참 쉽지가 않구나. 하물며 다른 사람들도 쉽지 않겠구나. 다른 사람들도 알지만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물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 마음을, 내 소원을 재물에 두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땅의 것에 시선을 두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무리 외쳐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참 많이 아프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성공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능력자, 할렐루야. 예수님 떠나가. 오, 귀신 몇 마리 나갔네. 할렐루야. 질병도 다 떠나갔네.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우리 그거 참 기쁘잖아요. 그 사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그것은 부수물이다. 선물이다. 선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어 있는가? 내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보장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과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성공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과 이 땅 가운데 재물과 바꾸시겠습니까? 물론 아니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맞바꾸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길,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마음을 돌이키기를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선을 빼앗겼어요.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마음이 가요. 좋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뱀이 유혹을 합니다. 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뱀이 소리를 들었더니 그래?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진리에서 떠났더니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나한테 이걸 못 먹겠단 말이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면 이 미혹의 영에 잡혀버려요. 미혹의 영에 잡히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네. 딱 거부해요.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할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 이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뺏겼어요? 시선을 뺏겼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귀 기울였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죄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지고요. 그거 안 먹으면 견딜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시선 뺏긴 상태로 그렇게 가지 마라고 말한다고 해서 돌이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돌이키는 거가 회개예요. 회개가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쪽으로 갈까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래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진리에서 떠나서 그 거짓 것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깨어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붙잡으세요. 회개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습니다. 배부르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인간의 본능은 자기 의로 하려고 그래요.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바둥바둥거리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 의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힘 주는 것을 빼라고 해도 힘을 못 빼요. 왜 그럴까요? 뭘 뺏겨서? 시선을 뺏겼기 때문에. 시선 뺏기면 그러면 이 땅 거가 크게 보이고요. 마음도 뺏기고 행동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보물로 보여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나라 거가
보물로 보여지고요. 그 가치의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보물을 취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보물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습니다. 나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선을 딱 뺏기면 땅의 것이 크게 보이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자꾸 투자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어집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왜 불순종하게 되어질까요? 방금 얘기했어요. 첫 단추. 시선을 뺏겼기 때문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이 땅에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계속 투자하고요, 계속 심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신분에 맞게끔 이 땅 가운데 선장 되신 예수님과 항해하고 있는 거다. 이 땅에는 잠깐 항해하는 거다. 나그네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있는 그것 가운데 썩어질 것에 자기의 영혼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에 자기의 영혼과 맞바꾸지 않습니다. 그 썩어질 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시민권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함께하는 자예요.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의 영, 바벨론 음녀, 지금 여기에 이제 사그라들고는 있지만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70인을 파송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르심의 자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하셔요. 그리고 그 7대 영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 많이 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이렇게 되어졌다. 우와, 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기뻐하면서 간증이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표적과 기적 가운데 맛보면서 간증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7대 영역 가운데 그 나의 부르심의 자리,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영역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려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것 자체로 기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항상 기억해라.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명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질훈련을 참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와, 나는 하나님 은행장 딸이다. 저의 정체성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은행장 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부자예요. 정말 하나님 돈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돈 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몇 천만 원이 지금은 그렇게 저한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돈 많냐고요? 할렐루야. 네, 거기에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백지수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부자입니다. 네. 백지수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지수표 하면 하나님 막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예요. 네. 그래서 몇 천만 원이 저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억도 저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아멘. 저 억 있냐고요? 아니, 없어요. 억 없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이제 억도 큰 돈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큰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천 단위의 돈도 없고요. 억 단위의 돈도 없어요. 없으면서도 이래요. 하나님 이게 뭐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묻고는 있지만 근데 저한테는 큰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 그러냐? 제가 1,000만 원 적금 이렇게 탔을 때 제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막 손이 떨립니다. 손이 떨리고 이거를 막 이렇게 세면 막 손이 떨려요. 다시 한번 세보고 다시 한번 밤을 셉니다. 만 원짜리로. 할렐루야. 1,000만 원을 만 원짜리 한번 세보세요. 1,000번을 셉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바꿔서 5만 원짜리를 한번 세보세요. 할렐루야. 막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와, 와. 그런데 이제 이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면 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세는 맛을 한번 보기 위해서 만 원짜리를 막 세보는 거죠. 네, 할렐루야. 막 손 떨립니다. 다시 세고 다시 세고 다시 세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와, 이 1,000만 원 이제 이거 갖고 이 창고 갖고 안 되겠다. 더 큰 창고를 하리라. 이야,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이것은 누가 누리겠으며 이 창고 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헉! 그 1,000만 원과 네 영혼을 맞바꾸겠느냐? 헉! 아니 주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근데 저것은 나의 것이니라.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주님, 그래요. 맞다. 11조 전부를 드리자. 드렸어요. 참 마음은 어려웠어요. 참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냥 즐거운 순종은 안 됐고 해야 되니까 의무감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왜냐? 띵동 하고 올 때마다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단아! 예수를 물러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마다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물러갑니다. 두 마음이 물러갑니다. 내 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마음이 물러갑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걸 또 포기합니다. 그걸 또 포기합니다.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물질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그 훈련을 받았어요. 포기하는 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했을 때 내가 꽉 쥐고 있다가 그 음성 듣기 전까지 너무 행복해. 눈이 반짝반짝반짝 행복해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 이것을 싹 내려놓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물질 때문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인 삼지 못하도록 저를 오랫동안 훈련하셨어요. 이건 지금 몇십 년이 된 거예요. 30년 이상 훈련하셨어요. 30년 이상 그 물질을 주인 삼지 못하도록 제 마음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 전까지 저는 물질이 주인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달라고 그러면 백지수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3억이 필요해요 하면 3억 주실 거라 저 믿습니다. 하나님 1,000억이 필요합니다 하면 1,000억.
"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것도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땅과 건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은 그래요. 그래서 그것 갖고 막 아우뚱마뚱 막 이렇게 쥐고 있지를 않아요.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가운데는 그것이 보여져요. 땅과 건물과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조 있죠? 조 조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믿음까지도 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가 뭔지도 몰라요. 하지만 네. 조스반답니다. 근데 몰라요. 하지만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쫓아다니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땅 밟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준비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만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것이다. 예, 센터도 할렐루야.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번에 수양관도 진짜 빡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나 그쵸? 수양관도 있으면 좋겠다. 막 눈치 보면서 막 쫓겨나가듯이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수양관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비전이 또 생겨졌어요. 근데 이러한 제 마음은 이렇게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제 마음은 부자예요. 왜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내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거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별로 그렇게 마음을 뺏기진 않아요. 다만 나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청지기로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옳지 않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할 필요성은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내가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면 싸워야 되겠구나. 저는 그러니까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성격 자체가 꼭 이삭 같아요. 뭐 좀 다툼이 있다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우물 파버려요. 그리고 또 이것도 누가 이렇게 한다면 또 새로운 우물 파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러한 성향인데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서 다투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이렇게 회피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한다면 저는 순종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서 쟁취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에 제가 훈련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요거는 안 하고 싶어요. 왜요? 내 인간적인 본능 때문에 안 하고 싶어요. 자꾸 회피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싫어하는 것만 지금 골라서 훈련시키고 계셔요. 내가 못하는 것만 골라서 훈련시키시고 계셔요. 저 자신을.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져요?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야속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져요? 만족이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성향이 있냐면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강하고 하나에만 올인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여러 개를 못 하는 성격이에요, 성격 자체가. 외골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개를 한 번에 시키시네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순종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했더니 지금 그렇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싸우는 거 싫어하는데 싸우래요 자꾸.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영적 전쟁하래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래요. 죽기까지 순종하래요. 그래서 저는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또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간적인 본능하고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계셔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FM이기 때문에 계획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극단적인 계획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점수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 FM이 결혼 전까지는요 10점 가까울 거야 아마. 10점에 가까운 FM이에요. 좀 극단적이에요. 예. 이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계획하고 나서도 철저하게 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가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 플러스 알파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탁월한 그런 극단적인 FM인데 이런 FM을 할렐루야 뭐 나하고 비슷해요? 아니에요. 나랑 반대예요? 네. 좋아요. 예. 네. 그런데 나랑 그런 코드가 맞아요. 왜냐면 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런 사람이 필요해요. 예. 근데 그랬던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준비를 다 해 놓고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걸 싹 바꾸셔서 다른 걸 주시고 또 싹 바꾸셔서 또 다른 걸 주시고 오늘도 또 그러셨어요. 예. 오늘도 제가 준비한 거는 다른 거였어요. 예. 근데 그 주제하고 본문하고 다른 거를 또 주셔요. 그럼 저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아 서핑을 즐기자.' 매번마다 예 서핑을 즐기자. 나는 그냥 살짝 파도 타기는 할 줄 알겠지만 이러한 서핑 전문가는 아닌데 하나님은 저를 서핑 전문가로 지금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마음을 포기해 버렸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그냥 나를 그냥 내어 맡겨요. 내어 맡기면서 주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인조합니다. 서핑 전문가는요. 파도가 크면 클수록 흥미진진합니다. 그쵸? 근데 서핑을 즐기지 않는 수영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요. 죽을까 봐. 큰일 나죠. 그래서 바닷가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겁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큰 파도가 온다. 할렐루야 서핑!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완전히 내 성향과 반대되는 거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어떤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도 나는 우물 파고 있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가져간대요. 그럼 저는 포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럼 딴 우물 팔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내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주려고도 안 하고요. 이것을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 가운데 이 의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고 나는 다른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왔는데 주님은 이제는 우물을 지켜라. 우물을 지켜라. 너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라.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요. 제 성향과 너무 달라요. 그러면 저는 또 제 성향과 반대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내 육적인 본능과 반대되는 것을 훈련시키세요. 육적인 본능과 너무 반대되는 걸 시키세요. 참 많이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나는 주님의 것이고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 칭찬 하나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날마다 나를 비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발걸음을 가고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초점을 놓치는 그 순간 내가 어디로 떨어졌는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요. 나중에 인제 우리 젊은 아가들과 청년들은 아직은 물질이 주인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 그냥
부모님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겠지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이게 생계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질 가운데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두 주인을 삼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두 주인 삼은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이게 안 된다? 재물과 내 영혼을 맞바꾸는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과 나의 영혼을 맞바꾸시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러면 이거를 하셔야 돼요. 뭐요? 첫 단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되면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가 어려워요. 그리고 노라는 대답이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의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하세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근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해서 그냥 초점 하나님께 고정. 그리고 나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양도했어요? 주님께 양도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나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거를 갈망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놓고 작전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러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쓸수록 더 비참해지고 좌절 가운데 낙담이 되어져요. 왜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늪에 빠진 사람이 바둥바둥 거리는 거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빠져들어가요. 늪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늪에 빠진 사람은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걸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누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걸 하셔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움직일수록 아무리 애쓰고 노력할수록 늪에 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이게 첫 스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정죄감이 없어져요. 사단의 참속 가운데 내가 막 짓눌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이 정죄감과 수치심과 이 굉장히 힘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게 되어지면 눈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눈으로 범죄하는 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세요. 예수의 이름 끊어질지어다. 네, 눈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뭘 사람에게 유혹할까요? 예, 눈만 뺐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의 눈만 뺐으면 끝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눈으로 범죄하게끔 다양하게 유혹할 거예요. 왜? 사단은요,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요. 그거면 끝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치열하게 눈으로 범죄할 수 있도록 주염 열매를 계속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뺏기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자동 시스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다. 첫 단추다. 이거 명심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시작한 사람은 벌써 반은 시작한 거예요. 반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고정했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에 가난한 심령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늪에서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이제는 합법적인 어떠한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또 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성령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이제는 정죄감과 죄책감, 자괴감에서 이제는 멀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전략 가운데서 이제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세요.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냥 눈만 주님께 드리세요. 나의 눈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세요. 예, 나의 눈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나의 눈을 예수님께 드리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걸 계속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그러니까 초청하셔야 돼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거 읽어보셨죠? 그것처럼 요 방 드릴게요, 저 방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소유권 드리는 거. 요 두 개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요거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거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권세할 수 있는 그것까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제 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포인트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주님 나는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근본적인 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 시선을 이미 뺏겨놓고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두 마음 회개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근본적인 죄는 계속 짓고 있으면서 이 쓰레기 버려주세요. 쓰레기 버려주세요 하고 근본적인 이 죄 덩어리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 파리 벌레 제거해 주세요. 파리 제거해 주세요. 다 제거해 줬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와요. 그래서 이거 쓰레기 제거해 주는 거는 파리 제거해 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쓰레기, 이 죄를 좋아하는 이 마음 이거를 제거하셔야 돼요. 이 근본적인 것들을. 이걸 제거해야 돼요. 이거는 왜 생겼다? 내가 죄를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바라보면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운 정, 고운 정.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보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정들게 돼 있어요. 바라보면 그걸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초점을 놓쳤습니다.
이 죄의 주엽 열매에 내가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여기서부터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근본적인 것부터 회개 기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점을 놓쳤습니다. 이거 회개 기도 계속 들어갔어요. 이거 잡으면 나머지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내가 언제 밥을 먹어야 될지, 언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해줘요?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시죠. 내가 지저분한 거 나는 몰라. 나는 막 시커멓게 묻어 있어도 나는 세수해야 된다 필요성을 못 느껴. 할렐루야, 신났어 그냥. 그런데 엄마가 보시면 빨리 세수해야 되겠구나, 옷 갈아입어야 되겠구나,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잠잘 시간이야. 이걸 알아서 해주시듯이 내가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견고한 주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네. 예배 전까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할게요. 불가능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요, 내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내일부터 할게요라고, 다음에 할게요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다음에 할게요라고 얘기한다고요? 지옥 가서도 다음에 할게요라고 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한번 보세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지금 시작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먹고 내일부터 시작할게. 그게 몇 년이 지났어요. 뼈에 확 와닿죠? 그죠? 와닿죠? 지금까지 못해요. 언제까지 못할까요? 내일부터는. 죽을 때까지 못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을 드립니다. 이거 먼저 결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눈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 아멘.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고, 다만 어떤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할 뿐인 거예요. 이미 시작된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승리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중요하다. 아멘. 눈을 빼앗기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 오늘 이거 결단을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자, 마음에 손을 얹고 지금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이 시간 고백해 주세요. 가슴에 다 손을 얹어 주세요. 네. 자, 다 손을 얹으셨죠? 얹어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승리도 어렵습니다. 결단해 주세요. 네. 자,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의 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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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결단 가운데 날마다 하세요. 매일.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음마 할 때 넘어져요? 잘 걸어 다녀요? 잘 뛰어다녀요? 넘어지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고백하세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뚜기처럼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그리고 사단아 예수님 떠나 가라. 그리고 나의 눈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나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나의 눈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매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세요. 매일. 그러면서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씨름하시면서 가시면 그러면 이제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승리를 보장한 싸움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세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풀어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로 예수님이 주인인 삶 그리고 나의 눈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삶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격려하면서 중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우물을 파면서 새롭게 주님과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그냥 이전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시작할 거예요. 오늘부터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을 나는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시작하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할 거예요. 내 마음의 결단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나는 지금 이 시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나는 내 거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걸 선택하세요. 매 순간마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다. 그러한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이러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이걸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나의 눈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눈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대로 나의 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발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와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자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나의 정체성은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 모든 어둠들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선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항해할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